안녕하세요. 성경 함께 읽기 오늘은 사무엘기상 14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요나단이에요. 사울의 아들이죠. 사울은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들을 점점점 행하고 있어요.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그런데 그의 아들 요나단은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요.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후에 다윗을 도와주는 진정한 동역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와 함께 믿음으로써 동행하는 그 사람, 전적으로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뭐 기도만 할게 이런 거 말고요. 즉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나 토요일날 전도 모임 나갈 건데 같이 나가자.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자고 했을 때에 망설임 없이 함께 해주고 동역해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가만히 보면 요나단은요, 가만히 있으면 그 다음 왕이 될 사람이에요. 사울을 이어서 요나단도 믿음의 사람이고 지혜롭고 아주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보다 더 나은 다윗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다윗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가만히 있으면 내가 왕이 될 거지만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금 선택한 사람은 다윗이야.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윗을 지지하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건 대단한 믿음이에요. 내 욕심과 내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맞춰가는 요나단. 자, 이 요나단이 블레셋을 이기는 용기 있는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1절, 이제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청년에게 이르되. 자, 이때 당시는 왕과 왕자와 이런 사람들을 지키는 보디가드가 있었다는 거죠. 바디가드. 자기 병기 든 그 청년 보디가드에게 이르되, 자, 우리가 저기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로 건너가자. 지금 저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우리가 가서 한번 보자 하는 거죠. 이렇게 그 청년 보디가드에게 말하고 자기 아버지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사울에게는 말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거죠. 2절, 사울은 기브아의 맨 끝지역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밑에 머물고 그와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다. 사울은 지금 자기 고향에 있는 거고요. 600명가량과 함께. 자, 아이야는 제사장인데 에봇을 입고 있었는데 그는 이가봇의 형제인 아이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 있던 주의 제사장 엘리의 증손이더라. 자, 이것도 재미난 게 사울과 함께 아이야 제사장이 있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의 가문은, 엘리 제사장은 이제는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해줬단 말이죠. 근데 아직도 이제 엘리의 후손인 아이야 제사장과 함께 사울은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선택하는 모든 것, 여기는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바로 안다면 이제 바르게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 아닌 바르게 하나님을 걷는 사무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사리 분별이 점점 안 되는 사울의 모습인 거죠. 4절, 요나단이 통로들을 통해 블레셋 사람들이 수비대에게로 건너가려 하였더니 그 통로들 사이에는 이쪽에도 날카로운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날카로운 바위가 있다.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 다른 것의 이름은 세네더라. 결국에는 사무엘과 그 병기 든 청년이 어디로 가게 돼요? 블레셋 지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6절,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청년에게 이르되, 자,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 블레셋의 수비대에게로 건너가자. 혹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리로다. 많은 사람으로 구원하시든지 혹은 적은 사람으로 하시든지 주께서는 제약이 없으시다. 여기서 요나단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무언가 세팅이 되고 인원이 많아야 되고 재정적으로도 풍부해야 되고 그래야 승리가 주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요나단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은 믿음의 사람, 인원과 어떤 재정과 이런 것이 아니다. 저는 여기서 용기를 얻습니다. 믿음으로 바로 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어떤 상황적인 것은 그 다음 문제다. 믿음으로 먼저 움직이자 라는 거죠. 그때 여기서 믿음의 동역자인 그 병기든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나단이요,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옵소서. 몸을 돌이키소서. 보소서, 당신의 마음에 따라 내가 당신과 함께하나이다. 동역은 실질적으로 어려워요.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동역을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생각과 마음이 달라서. 저는 달라요. 저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기, 갈등이 일어나기 아주 쉽습니다. 이건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친한 친구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병기든 자는 나는 당신의 마음에 따라 내 마음을 내려놓고 당신과 함께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때의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로 건너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 우리 자신을 그들에게 드러내리니. 그리고 한 가지의 표적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자, 블레셋에게로 딱 갔을 때에 그들이 우리를 보고 야, 돌아가라 하면 우리가 가지 않을 거고, 그 블레셋 수비대가 야, 올라와라 라고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표적이니 주께서 블레셋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믿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 이 구약에 막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직통계시가 있고 이런 시대와 지금 교회 시대는 너무 달라요. 이런 식으로 갑자기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할 건데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미신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성경의 완성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어떤 판단으로 지내야 될지, 가정은 어떻게, 친구와의 관계는 어떻게, 직장은 어떻게, 미래 비전은 어떻게, 교회는 어떻게, 건강한 믿음 생활은 어떻게, 신앙생활은 어떻게, 다 알려주셨어요. 다 알려주셨는데 자기가 모르니까, 자기가 성경을 보지 않고 이게 잘 모르니까 자꾸 그렇게 신앙적으로 그런 어떤 미신적인 행위들을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은 이러한 표적으로 구했고, 결국 11절 그 두 사람, 요나단과 병기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수비들에게로 갔어요. 근데 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올라오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듣고, 자, 요나단은 나를 따라 올라오라, 주께서 그들을, 블레셋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용기를 얻고서는 결국 어떻게 해요? 싸우러 2명이 가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용기죠. 목숨 걸고 싸우러 블레셋 수비대에게로 가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이 요나단 앞에서 쓰러지매, 요나단과 그 2명이요 20명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14절에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자가 한겨리의 소들이 쟁기질할 수 있는 반 에이커 땅에서 처음으로 사륙한 자가,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더라. 결국 용기 있게 블레셋을 물리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기적 같은 일이 또 있었어요. 요나단과 그 15절, 군대와 들과 온 백성 가운데 떨림이 있었고 수비대와 노력하는 자들도 떨며 땅도 흔들렸으니 이처럼 그것은 참으로 큰 떨림이 있었더라. 하나님이 그때에 지진을 허락하신 거예요. 지진을 허락하셔서 그 20명 강력한 수비대예요. 아주 싸움을 잘하고 그 수비대
벽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세웠는데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 하나님. 구약의 많은 부분,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였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였죠. 전쟁의 승패 좌지우지하는 건 모세 때부터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이스라엘의 믿음에 달려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도 2명이었지만 승리로 이끌게 되는 거예요. 자, 16절, 베냐민의 기브아에 있던 바울의 파수꾼이 바라보니 저기 블레셋 진영을 막 바라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그들이 서로를 내리치고 막 싸우는 일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저기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누구랑 싸우는 거야? 블레셋이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사울이 야, 사람들 모아봐, 야, 세워보고 누가 없어졌는지를 잘 봐봐 했더니 누가 없어진 거예요? 17절에 요나단과 그의 병든 자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뭐 했을까요? 아유, 참 머리 아파요. 안타깝게도 또 어리석은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오면 뭐 달라지나요, 여러분? 그 전에 우리 블레셋과 싸울 때 하나님의 괴 가지고 와가지고 대패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또 까맣게 잊어버리더니 하나님의 괴를 또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반복적인 죄의 모습, 과거에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죄였던 것을 쏙 잊고 이 사람이 얼마나 겸손해져야 돼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반복적인 죄의 모습을 또 보인다는 거죠. 자, 19절,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 내 소리가 계속 나면서 커지므로 사울이 제사장에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야, 21절, 또한 그때의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들, 즉 사방의 지역에서 저들과 함께 올라와 진영에 들어온 자들 곧 그들도 돌이켜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요나단이 용기 내어서 블레셋에게 갔잖아요. 그리고 막 승리를 한 소식이 막 드니까 지금 블레셋에게 겁먹었던 사람들, 그래서 숨었던 사람들이 다시 나오게 되는 거예요. 22절도요, 에브라임 산에 숨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쳤다는 것을 듣고 싸우면서 그들에게 거세게 추격하였더라. 이게 우리 어디예요? 우리 사무엘상 13장 6절 기억나세요? 블레셋과의 싸움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위험에 빠진 것을 보고 백성이 굴과 덤불과 바위와 높은 곳과 구덩이에 숨어버리게 된 거예요. 지금 숨어버리고 무서워, 우리 졌어, 위험해, 죽을 거야 라는 그 상황 속이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 요나단이 병기든 자와 용기 있게 나가 싸워서 승리를 거두고 나니 그 승리, 믿음의 사람을 보니까 그 믿음의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 용기를 얻는 거예요. 저 믿음 대단하다, 저 용기 대단하다. 그러면서 숨어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싸움에 임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와 같이 주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으므로 전쟁이 베다웬으로 넘어갔더라. 우리가 믿음 생활이 연약할 때에 누가 어떤 좋은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어. 그러면 너무 좋죠. 근데 만약에 없다면, 정말 세상은 까맣고 어두워져만 가고 죄악으로만 가득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씨앗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단과 같이. 그런데 14절이지, 오늘 좀 길죠. 그런데 사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고 승승장구하는 이때에 어떤 사울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종교적인 행위에 자기를 드러내는 행동을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니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사울이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저녁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
우리가 돌이켜야 돼. 마음이 해이해졌어. 하나님을 따르고 더욱더 집중해. 아무것도 먹지 마. 저녁 때까지. 먹는 날에는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백성 중에 결국 아무도 어떤 음식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은 하고 기진맥진한 상황인데 먹어야 싸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건강해야죠. 근데 지금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나님이 시키신 일도 아닌 자기만의 종교적 의식 속에서 백성을 억압하는 거죠.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숲에 들어가는데요, 땅에 꿀이 있었다는 거예요. 배는 너무 고픈데 땅에 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꿀이 어디 있죠? 저 나무 높은 곳에 매달려 있어요. 근데 그 꿀이 땅에 떨어져 있어서 그냥 손만 닿으면 먹을 수 있는 그곳에 있는데 백성들이 왕이한 그 맹세를 두려워하여 아무도 먹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때 누가 나타나요? 27절에 요나단이 나타난 거예요. 나 열심히 싸우고 나 오니까 너무나도 배가 고프고 막 기진맥진한 거예요. 그때 저기 땅에 있는 꿀을 발견하고서 막대기 끝을 내밀어 벌집에다가 그것을 담그고 그것을 먹었더니요, 눈이 밝아진 거예요. 나 너무 힘들었어.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이걸 먹고 나니까 너무 좋았다는 거죠. 이제 조금 기운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때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딱 그것을 본 거네요. 요나단, 이거 먹으면 어떡해요? 지금 사울 왕이 이거 먹으면 저주를 받을 거라 그랬는데 이거 먹으면 어떡해요? 라는 거죠. 그걸 듣고 요나단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구나. 지금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았음에도 얼마나 눈이 밝아졌는데 왜 백성을 위한 왕이 돼야지, 왜 백성을 힘들게 하는 아버지인가? 하물며 지금 백성이 오늘 자기들의 원수들에게 자기들이 노력하여 얻은 것을 마음껏 먹었더라면 얼마나 더 그리하겠는가.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곳에서 먹을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먹었더라면 백성들은 더욱더 힘이 나고 더욱더 용기가 생기고 더욱더 승승장구해서 더 싸울 수 있는데 지금 아버지가 하는 이 행동은 무엇인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더 큰 살육이 있지 아니하였겠는가? 더 싸울 수 있고 더 큰 승리를 누릴 수 있는데 그래 먹지 못하니까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기진하였더라. 3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제는 한계가 온 거예요. 한계가. 배고프고 여러분들은 오늘 며칠까지 굶을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한 끼? 두 끼? 하루 굶으면 저녁 되면 너무 배가 고플 거예요. 왜? 배고픔을 느낀 지 너무 오래된 세상이거든요. 또 금방 무언가를 먹을 수 있는 세상이고 너무 배가 고프다 보니까 더 큰 죄를 짓게 되는데 백성이 노력한 물건으로 날아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취하고 땅에서 잡아 그것을 핏째 먹었더라. 여러분, 너무 배가 고파 노력한 물건으로 날아가서 핏째 먹는 거예요. 핏째.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은 피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피는 핏째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인간의 어떤 사리 분별 능력, 판단 능력, 옳고 그름,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 구분 못하는 한계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뭐고 사울 왕이고 뭐고 지금 내가 죽게 생겼어. 배고파 죽으나 사울 왕한테 죽으나 나 먹고 죽겠다. 사람들이 핏째 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의 잘못된 리더십으로요, 더 큰 죄를 키우는 거예요. 바른 리더십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때에 그들이 사울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핏째 먹어 죽게 죄를 짓나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죄를 지었도다. 이날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그래서 큰 돌을 가지고 와서, 자 34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가운데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각 사람이 자기 소와 자기 양을 이리로 내게로 가지고 와서 여기서 그것을 잡아먹게 하라는 거죠. 내가 감시하겠다. 핏째 먹지 못하게. 주께 죄를 짓지 말라. 자기가 그래 놓고서 참 웃긴 거죠. 그 밤에 온 백성이 각각 자기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자 35절, 사울이 주께 제단을 쌓았는데 바로 그것은 그가 주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다. 결국 제사장의 역할까지도 하게 되는 사울의 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때까지 죄를 짓는 거죠. 36절에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려가 동이 틀 때까지 그들을 노력하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라고 전쟁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사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건 제사장이 하는 건데 웃기는 거죠.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사울이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 쫓아가 계속 싸울까요?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습니까? 자기가 제사장이냐 하나님께 무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대답하지 않는 거죠. 지금 얘가 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시키지도 않은 짓 하면서 자기는 거룩한 척 제사장인 척 하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은 우스운 거죠. 얘 뭐야. 그리고 또 나아가 우리 사울이 이르되 자 백성들의 모든 우두머리들아 여기로 가까이 오라. 자 우리 안에 죄 있는 사람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끗이 해야 되겠다. 자기가 지금 죄를 짓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죄를 판단한다고 그 지위를 이용해서 잘못된 길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원하시는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죄가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거죠. 아유 웃깁니다. 참 사울의 모습이. 이러면 안 돼요. 진짜 나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으려면 믿음의 동역자들이 확실히 필요합니다. 나 스스로 무조건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어떤 지적과 겉면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리더가 되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 잘못에 대해서 사울이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되 완전한 제비를 주소서 하매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이 벗어났으므로. 죄가 있는데 누가 뽑혔냐? 요나단과 사울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제비를 또 뽑게 되니까 누가 뽑혀요? 요나단 아들이 정말로 뽑히게 된 거예요. 자기의 아들.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고하라 라고 말하니까 요나단이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뭐냐? 전쟁을 하고 힘들게 돌아왔는데 저쪽에 땅에 꿀이 있어서 내가 꿀을 맛보았을 뿐이오나 보소서 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거 요나단의 멋진 말이에요. 내가 전쟁을 하고 너무 기진해서 저기 꿀을 보았고요. 더 나아가서 저는 아버지가 한 그 말을 못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못 들었어요. 백성이 듣고서 이야기해 준 거거든요. 하지만 왕이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 사울이 그렇게 죽어야 한다고 말했다면 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만큼 용맹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울이 응답하네. 요나단아 아들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거죠. 참나 하나님이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러면서 벌을 받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 참, 사울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가서 싸운 사람이에요. 백성을 진짜 사랑하고요. 굶주린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백성들이 일어나는 거죠. 진짜 백성들. 진짜 리더인 사울을 따르며 왕이시여 무슨 말입니까?
사울 왕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안에서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을 죽여야 합니까? 우리를 승리케 하고요, 블레셋에서 지켜준 사람, 숨어있는 우리, 겁먹고 숨어있던 우리에게 용기를 준 사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합니다. 요나단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니 그의 머리털, 요나단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이다. 요나단이 그가 이날 하나님과 함께 일하였나이다 하여 백성이 이렇게 요나단을 구출하였으므로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누굴 살려야 할지, 누굴 죽여야 할지 사리분별이 되지 않는,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사울의 모습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처소로 가니라. 계속해서 사울의 전쟁은 쭉쭉 일어나게 됩니다. 사울의 아들들은, 자 49절에 요나단, 이스와 멜기수아,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로다. 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52절에 사울 평생 동안 블레셋 사람들과 심한 싸움이 있었으며, 평생 동안이요, 평생 동안 사울의 삶은 이러한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평안하지 못하는. 사울이 강한 자나 용맹한 자가 보면 그를 자기에게로 데려왔더라. 결국 싸움만 하다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사울의 모습이 있게 되고요. 다음 15장에 결정적인 사울의 죄를 통해서 아주 죄의 극치를 보여주게 되는 모습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다음에 뵙겠습니다.